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 40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있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한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에게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 때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룻의 어린이리 누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2025년도 봉투가 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2025년 봉투를 이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봉투 찾지 말고 지금 2025년 봉투로 바꿔져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을 따라 한번 목소리도 바꿔보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학교 가가지고 목소리를 약간 바꿨어요. 그러시옵니다. 이렇게 약간 바꿨습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그러시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 끝대로 그러시옵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늘 전하는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삼박자 구원과 오중복음이라 이렇게 평생을 삼박자 구원과 오중복음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막 삼박자 구원, 오중복음 막 거의 애우다시피 했는데 이 삼박자 구원은 뭐냐면은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건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음에서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그 메시지가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구원이 세 개다. 구원. 첫째, 영원 구원. 영원 구원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생활 구원이 있다. 생활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범사에 잘 되는 거.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생활을 구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건강 구원이 있답니다. 건강 구원. 건강 구원이 뭐냐면은 강건하리라. 이렇게.
영혼이 영혼 구원, 생활 구원, 건강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 생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복을 받으니까 생활도 복을 받고 건강도 복을 받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삼박자 구원은 어떤 것을 근거로 했냐면은 오중복음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삼박자 구원에는 오중복음이 들어있는데 그 오중복음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기에 보면 딱 오중 사중 복음이 나왔는데 한 가지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나왔잖아요. 그가 가난케 되시면 우리의 부유를 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중 복음.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합니다. 이 허물이란 말이 뭐냐면은 죄라고 안 하고 허물이라고 했어요. 허물은 내가 자범죄, 행함으로 짓는 죄를 허물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아담부터 아담의 죄, 원죄. 그러니까 나이가 짓는 자범죄, 내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손자가 내려오면서 짓는 유전죄, 이게 뭐냐 그러면 아담부터 쭉 내려오는 죄, 이것을 보고 뭐냐 그러면 원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 원죄도 주님이 용서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마음의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을 주님이 징계를 받았다.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은 것이 뭐냐면은 육체를 말하잖아요. 육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행함으로 짓는 죄, 손과 발로, 이것. 그 다음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이 땅의 가난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유케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대로 그 교회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고, 거기에 그 남대문 시장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다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다 되고 재벌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평생, 조영규 목사님의 책을 내가 학생 때 계속 읽어봤는데 그분은 부정적인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분은. 그리고 남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이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특징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부자는 어떤 부자냐,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자를 성경의 부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막 많이 지가지고 몽땅 거기다가 저장해 놓고 부자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영혼아 이제 안심하고 살자. 내가 많이 먹을 것을 저장해 놨으니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네 오늘 영혼을 취하면 그 창고에 들여놓은 것이 누구 거이 되겠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부여치 않고 재물에 부여한 자가 이와 같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부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 부자가 있어요. 영적 부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그러면 바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단어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신기루를 잡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입김이나 이런 안개를 잡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같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잡아도 여러분에게 만족이 없어요. 예. 잡아도 그 잡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익을 못 끼쳐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이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요, 예, 그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벌어놓은 거 다 다 줄 테니 이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려다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그건 여러분요, 억울해요. 그거 다 못 쓰고 죽으면. 예. 예. 근데요, 우리 인간은요, 다 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왜? 못 죽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확실히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다 쓰고 죽을 건데, 모르잖아요. 내일 확실히 내일 12시에 죽는다 그러면 내가 오늘 다 불러다 놓고 그냥 왕창 먹어버리고 그냥, 예, 내일 12시에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써요. 왜 그래요? 혹시나 또 살 것 같으니까. 혹시나 살면 또 다 없애버리면 어때? 못,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는 여러분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요, 신기루와 같이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나에게 멀어져 가요.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게 있어요. 잡히는 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많이 가진 자에게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눕기는 제가 너무나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알지만, 제가 또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성경은 계속 노래를 지어서라도 부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성경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똑같은 것을 계속 들어야 조금이라도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부자는 말씀을 듣고 행할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돼요. 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몸에 배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 교육이에요.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몸에 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몇 번 외워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행할 수 있어요? 못 행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요, 내가 계속 몸에다가 익혀놔야지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우리가 유럽에서 축구 잘 때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손흥민이 아버지가 뭐 강원도에다가 이제 축구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어린이들 막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손흥민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을 잘 차는 애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흥민이 아버지가 이게 드리블도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하다가 뭐 하나를 가르쳤냐면 슈팅 하나를 가르쳐요. 슈팅만 잘해 골만 잘 넣으면 뜬다. 그래가지고 이 슈팅을 가르쳤는데 하루에 거의 한 3,000번을 계속 슈팅만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는 거예요. 슈팅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슈팅 누가 모릅니까? 다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공 옆에다가 발을 두고 그다음에 발에 힘을 뺀 상태에서 발등으로 확 차야 이게 공이 확 휘뻥이 내려가지, 발끝으로 차면 날아간다. 이건 누가 몰라. 나도 알아요. 예? 예. 달려가 가지고 발이 공하고 떨어지면 안 돼. 그 디딤발이 공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찰 때는요 발에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발을
아파요. 앞공치로 차면요 공이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발등으로 차야 돼. 등으로 이렇게 공을 팍 차주면요 이 탁구 치듯이 공이 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요 여기 있는 사람들요 내가 가르쳐주고 차보라 그랬어요. 예, 아무리 이론 갖고 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냐?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현장에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가서 말씀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몸에 익숙해야지 승리하는 거지. 예, 이론 나르면요 가서 이론 안 한대요. 왜 나오냐? 계단수가 나와요. 태권도도 여러분 보세요. 일단 검은띠 따가지고 몸 잡고 다녀도 가서 붙으면 뭐냐면요 태극권 하나도 안 나와. 예, 태극장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계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실전에 붙으면 안 나와. 그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 듣고 나가서 계단수로 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을 성경에 대한 연격을 시켜놓고 나의 신앙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뭐다고요? 이 떡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뭘로 해석해야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베들레헴은 무슨 어디냐면은 말씀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작동하는 자리를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작동을 안 하면 그건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인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인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와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예, 직장에 가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예, 오늘 뭐 조단한 친구가 한번 그러더라고. 막 자기는 현장에 나가 말씀으로 산다고. 예, 말씀으로. 예, 예,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의 빛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게 베들레헴인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베들레헴이고요. 내가 집에 가도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 베들레헴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엘리멜렉이란 말은 뭐냐면 멜렉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왕이란 말이에요. 멜렉, 왕. 엘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성경에는 여러분요 전부 다 예수 믿으라 하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주 예수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앞에다가 왕주자, 주인 주자 왕을 붙여 넣었어요. 왕. 그래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엘리멜렉은요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왕신 예수님을 믿으심을 바랍니다. 그냥 마국간에 있는 예수 아니다니까요. 그 마국간에 오신 예수도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 뭐 무슨 노예로 오신 거 아니라 왕으로 오셨고, 우리 이 땅에 사실 때도 왕으로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자를 붙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가 그랬지 그리스도라 말 안 했잖아요. 주. 여러분들요 신앙에 능력이 있으려면요 뭐라 하면 여러분 왕이신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엘리멜렉이라 그래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베들레헴에 살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살아야 돼. 말씀에 붙잡고 살아야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 뭐냐?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예요. 엘리멜렉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오미.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쁨이다고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요, 기쁨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삽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누군가,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누군가를 알아야 기쁨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면요, 기쁨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히 나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실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오미가 되잖아요, 나오미가. 되는데, 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왔다고 이래 나와요. 1절에 그 1절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읽었으면. 자, 흉년이 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가 흉년 아닙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요, 은혜가 안 됩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흉년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 교회 와도 뭐 은혜 하나도 못 받아. 예. 결론은 여러분, 말씀에 기쁨이 없어.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이걸 보고 영적인 흉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이 눕기서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흉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모압은 뭘 상징합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낳은 족속이 누구냐 하면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롯이 어떻게 해서 이 큰딸과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됩니까? 결론은 뭐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보다는 눈에 좋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갔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갔잖아요. 가다가 거기 망하다가 둘 나왔는데, 딸을 데리고 둘 딸 데리고 나왔는데, 이 딸이 굴에 있다가 야, 우리가 이러다가 아들도 못 낳느니 지금 우리 아빠에게 술을 먹이 갖고 취하게 해 갖고 내가 먼저 놓게, 네가 뒤에 나라 이래 가지고 큰딸이 난 것이 모압인 거예요. 아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큰딸이 문제가 왔어요. 여기에 아빠하고 우리 백 남자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우리 후손을 이으려면 이런 어떤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식어지면요, 말씀의 능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갖고 되겠나? 이것이 모압 사상이에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자는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믿어지는데요,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계산을 해서 살 수밖에 없어. 이제 이 남자가 없지, 그러면 아버지라도 통해서 낳아야지, 이런 계산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왕, 예수님 기쁨으로 살았던 이 하나님의 성도가 이제 자기 본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모압인 거예요. 자, 모압에 내려갔는데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것이 1장 2절 3절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이름이 마라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나오미라 하지만 마라라. 마라란 말이 뭐냐 그러면 슬픔이란 말이에요. 슬픔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론, 첫 아들이 기론인데 기론이 죽어버렸고, 예, 그때 이 말론이 죽어버렸습니다. 첫 아들이 말론이고 두 번째가 기론인데 다 죽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었는데 이게 바꿔졌어요. 하나님은 이제 왕이 아니라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돈, 이런 것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것 벌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론 슬픔이 온 거예요. 괴로워. 걸어도 밑 빠진 독처럼 아무 보장도 없고.
예. 인생의 슬픔이 온 거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말론이 죽었어요. 말론이라는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말론. 은혜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 기로는 뭐냐? 그럼 기론이 누가 기로는 뭐냐 그러면 연모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아.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재림도 기다리고 여러분요 재림 준비도 하고 그러지. 이제 세상에 여러분요 완전히 빠져버리면요 예수님이 오는지 가는지 그런 것도 관심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 신앙에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어떻게 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의 그 은혜를 회복할 거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룻이라는 여인인 거예요. 룻. 이게 룻은 뭘 말하냐? 룻이 뜻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룻은 뭐냐? 룻은 우정, 의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요 잘 들어야 돼. 그러면요 오르바라는 여인이 하나 나오죠. 두 아들의 부인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자 오르바는 뭐냐 그러면 뜬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신앙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오직 가지 말아라. 왜 다른 남자 얻어 가라 해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이 어디요? 베들레헴이니까 말씀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막 이렇게. 그러나 오르바는 네 가거라 그랬더니 그냥 뜬구름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구름은 어떻게 해요? 바람 따라? 바람이 이쪽으로 보면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신앙 가지고는요 회복 안 된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룻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뭐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룻이라고 그래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의리, 우정 막 이런 변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오르바는 뭡니까? 아이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이러면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실 때는요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룻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은혜 받는 모습이 나와요. 복 받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첫째 5절로 7절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겠죠. 앞에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보아스의 그 일꾼들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 룻은 어떤 사람인 줄 아냐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서 잠깐 밥 먹고 오는 그 시간 빼놓고는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일을 했습니다.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 그러면요. 바로 이 이삭이잖아요. 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죽기 위해서 아침부터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은혜 받으려면요. 말씀의 은혜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성경을 읽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읽고 듣고 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은혜는 어디서부터 회복되느냐? 말씀에서부터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죽기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두 번째 14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부었으니까 보아스가 뭐냐 그러면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자. 여기도 말씀 먹는 거잖아요. 밥 먹는. 근데 그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초에다가 찍어 먹으라 그래요. 초는 우리나라 같으면 조총이에요. 조총. 예, 이 이런 포도주를 이렇게 데리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달콤하고 새콤새콤한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먹었던 떡은요, 딱딱한 떡이에요. 또 대부분. 그 히브리인들은 딱딱한 떡을 먹어요. 우리 같은 이런 이렇게 카스테라 이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 해가지고 딱 붙였다가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걸 초를 찍으면 부드러워지면서 달콤하니까 심샘이 나오면서 먹기가 좋다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진다니까. 맛이. 맛있어져. 처음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얼마나 지루하고, 조금 읽으면 참아. 그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수면제라 그래. 잠 안 오면 그냥 몇 절 읽으면 잠 와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이건 막. 어떤 사람은 성경 좀 읽었더니, 어제부터 마태복음 읽었더니, 뭐, 낳고, 그냥, 그 다 끝나도 전에 덮어버린다. 낳고. 예? 예? 어떤 사람은 민수기부터 읽어가지고 숫자가 몇 명, 그러다가 그냥 아이고 재미없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 그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읽어보면은요, 히브리서는 뭡니까? 막 무슨 제사를 드렸다가 막 번제를 두고 소를 잡았다가 뭐 이런 내용만 나와 있으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딱딱 해갖고 안 재밌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여러분요, 열심히 읽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가 안 돼, 이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읽고 그러면요, 나중에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달아, 이 말씀이 달고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은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요, 보세요. 열심을 내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요, 싫다고 안 읽어버리면,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요, 초에다가 찍어 먹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맛이 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구나. 꿀보다 달구나. 막. 그냥 어떨 때는 여러분요, 시편 119편에는요, 시편이라고 하면 말씀을 사모해요. 내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또 말씀 본다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내가 헐떡거리나이다. 말씀 먹으려고 막 헐떡인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편 119번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간구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수령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은혜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돼야지, 말씀이 맛있어야지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15절로 16절에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배를 줬는데 얼마나 주냐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 보고 보아스가 원래는요, 이삭을 주려면요, 다 베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주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배를 베고 있는데 와서 주라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땡겼다니면서. 그러면서 뱃단에서 빼갖고 또 던지라. 빼갖고. 그래서 하루 여러분요, 주면은 한 오멜을 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삭을 주면 하루 한 오멜은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요, 이것이 뭐냐고 하루 먹을지 이 분량이에요. 한 오멜이. 잘 주는 사람도 겨우 한 오멜밖에 못 줘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만 주기 때문에 그래, 이삭.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에바쯤 주었다. 한 에바는 얼마냐면 약 한 말 정도 되는 양이에요. 말로 하나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오멜은 뭐냐 그러면요, 이 그릇으로 하나밖에 안 돼요. 이게 주봤자. 근데 한 말을 준 거예요. 한 말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많이 준 겁니까? 지금 내가 보면 한 달치를 주고 하루에. 자, 이런 역사는 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것이 성령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었냐? 죽고 먹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어가지고 누구까지 줘요? 배가 부르도록 먹고, 배가 부르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넘쳐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까지 줘요.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 원리를 잘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 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귀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말씀도 모르고 어디 올라가서 막 어떤 누가 안수해 준다니까 막 뛰다가, 예? 피하는 것 받아갖고 왔어요. 옛날에 내가 여수 있을 때 어느 교회 집사가 귀신 하나 와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교회가. 예?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큰 교회 다녔는데 아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목사님 따라 신방 다니더래. 그 자기가 얼마나 막 그냥 시기가 나 갖고 막 그러다가 에란 말이야 나 능력이나 받아야 되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주여 능력 주세요." 했더니 뭐 시커멓게 둘러씌우더래 자기한테. 그러더니 그게 임해 버린 거예요. 와 교회 와 갖고요 뛰댕기는데 못 잡아. 예 와서 막 이 피아노를 때리고 다니다가 막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주여." 하다가 와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나. 말씀 없이 받는 거는요 위험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거품 물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말씀 지금 이삭 죽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삭 죽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요.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받기 하여 했더니 그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이제 달아지고 맛있으니까 어떻게 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다른 사람들은 새우 하루에 오멜 한 오멜 줍는데 자기는 한 에바를 주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면. 그랬더니 먹어서 배가 부르고 부른 배를 다 채우고 또 시어머니가 또 배부르게 해 주고 이런 것이 뭐냐면 좀 더 부르다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근거는요. 말씀이 와야 충만해집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3절에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루드에게 뭐냐 하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 와서 주우라 이렇게 나와요. 보리 추수, 밀 추수 하여튼 추수가 다 끝날 마지막 때까지 주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한 오멜씩 오멜 거둔가 아니라 한 에바를 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충만해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없이 가서 은혜 받으면요. 받고 내려와서 한 달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는. 그러나 보세요. 말씀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요.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예수님 올 때까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은 여러분 말씀에 사모함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도 어떻게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이 뭘 상징할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돈을 어떻게 벌까? 아이고,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있는 생각으로 충만하면요, 영적으로 부자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부자. 네. 돈이 여러분요 좀 적으니까 돈 하고 있지 돈이 너무 많으면 이제 돈 생각 안 납니다. 네. 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억 쓰는데 5억씩 들어오면 맨날 이제는요 돈 생각 안 필요가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해 버리면 여러분요. 성령이 충만해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구하는 것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뻐 갖고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달라도 안 해. 보아스가 알아서 착착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요 미리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러분 속에 복 받는 방법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요, 말씀 충만해 받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물질도 충만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건도 들어온다니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충만해 버리니까 생활도 충만해 버리고 예, 건강도 충만해 버리고 막 여러분 너무 죄도 없어지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받은 예수나 우리가 받은 예수나 똑같은 예수 아닙니까? 예, 순복음교회가 믿는 예수나 우리가 믿는 예수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가난한 예수 믿고 그거는 부자 예수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론 오르발처럼 바람치는 대로 이렇게 밀려다니면 안 돼. 우리는 룻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올해는 말씀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요 베들레헴으로 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모압으로 자꾸 세상 쪽으로 내려가면 결론은 나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사업도 죽고요. 건강도 죽어버리고 여러분요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돼 이쪽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여 올해는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 제거하고 아버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요 지인을 만나게 돼요. 바로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 베들레헴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 여러분요 베들레헴의 가장 왕이 누구냐? 보아스였어요.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 하나를 자기 마누라로 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성공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여 올해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 은혜가 꿀보다 달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우리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이렇게 되면 보아스의 재산이다 내 재산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룻이 마누라 되니까 마누라가 그 집 시집만 가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금도 있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능력도 내 것이요 그 예수 안에면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것이 그 예수한테 시집만 가버리면 끝장나는 것처럼 그 예수가 우리 수정교회에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